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지난주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어떤 의미로 세우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백성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세우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들이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를 구세주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선택된 민족이다, 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혈통으로 나지 않고 오직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분들이죠. 하나님이 우습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첫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으로 봐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내용이지요. 머리가 하는 일은 몸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일입니다. 머리는 통치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작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맞추어서 교회의 모든 일이 진행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전도회, 목장, 당회, 재직회 이런 모든 모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손이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파킨슨스 디지즈가 그런 것이죠. 머리가 원하지 않는데 몸이 막 떨립니다. 아주 심각한 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할 때에 그 교회는 사실 병든 교회다라는 말씀이죠. 정상적인 교회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문화사역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별지로 2002년 가을 문화사역하고 이번 주에만 시작하는 그런 문화사역을 내용이 있는데요. 킬트 공예, 그리고 뜨개질 교실, 이 주산 교실, 이 등등들을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요. 이런 것도 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서도 교제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은 여기도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모여서 주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뜨개질 하다가 잡담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서로 그냥 교제하다가 아무 의미 없이 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 중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어를 가르쳐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수속을 주스러 가시고 산에 가셔도 이 모임의 주임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심되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인 것이죠. 전도의 모임을 하거나 목장 모임을 가실 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이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모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늘 이런 것을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주의 교회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특별히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데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죠. 무엇을 구원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시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내놓으셨죠.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으셔서 구원할 수준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우리가 이 간접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머리 되신 주님은 오늘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사랑이 있고 불쌍히 여김이 있는 것을 머리 대신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나눴던 이야기지만 설교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아내에게 너무나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아내에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분 대답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아내가 불쌍해 보여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가정이 가난해서 아내를 매일 일터로 보낸다든지 아내에게 많은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분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분 아주 돈이 많은 분이에요. 거의 놀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 아내도 건강한 분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제 와이프를 보면은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실 때는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하나도 안 불쌍했어요. 뭐가 불쌍해? 신목사처럼 잘생긴 남자 만나가지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뭐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이거 저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길인데 뭐가 불쌍해? 전혀 안 불쌍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몇 년 전부터 제가 아내를 보면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거 목사도 연륜이 좀 있어야 성도들을 좀 더 이해하는구나. 제가 어려서 그 집사님의 말씀을 아직 이해 못한 단계였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아마 연륜이 이렇게 차이고 이 겸손이 들어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넉넉해져서 아내 보는 눈도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내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말할 때도 참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서로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을 때 그저 말 한마디를 해도 헐뜯고 좀 이렇게 칼 같은 말을 하지 않고 품고 사랑하고 세우는
그분의 입장이 되어서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연세 있는 분들을 힘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지요. 아버님처럼 이렇게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요즘 어른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좋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미래가 되면 자기들이 어른이 되는데 자기들은 훨씬 더 심하게 그 자식들에게 당할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성장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임이나 그 교회나 그 단체나 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저 머리 대신 주님은 오늘도 이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공경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반말을 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이가 조금 어리다고 해서 막 대하는 거, 여러분, 그게 보기 사실 안 좋습니다. 이 교양이 있는 분들은 그러세요 하지만은 속으로 욕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괜찮다고 하지만은 상당한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언어에서도 조심해야 되지요. 사람들이 못 배웠다 할 때는 사실 학위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매너가 없고 이 에티켓이 없을 때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에 저 사람 못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내 스스로가 나이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매너 있게 상대를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연세 있는 분들을 어머니 대하듯이 그렇게 선히 대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다음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특별히 젊은 여성들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내 언니다, 아니면 내 누나다, 내 동생이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여성 혼자 이 캐나다에 와서 기러기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계시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대할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오해 살 수 있는 농담, 그런 거 하는 것 아닙니다. 여성들이 특별히 혼자가 되면은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말씀 한마디를 너무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농담 잘못하면 마음에 너무너무 심한 상처를 줍니다. 정말 내 누나다, 내 동생이다, 우리 어머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잘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성경에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요 자매요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위한다 그러면은, 가족은 서로 흉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나가서 누가 우리 누나에게 뭐라고 한다, 내 동생을 가지고 안 좋게 얘기한다, 그럼 막 화가 나고 싸우는 것이, 이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아끼고 위하고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럼 몸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몸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은 바로 너희다. 너희가 이 몸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손과 발이다.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이미 읽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사들,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목자님들, 전도회 회장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번에 우리는 새롭게 중직자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를 통하여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한 새로운 직분자들이 선출됩니다. 전도의 임원들이 새로 선출되고 또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세워집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직분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또 직분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은 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협력하고 동력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직분을 잘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직분을 잘하는데 큰 유익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직분을 잘한 사람입니다. 직분을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을 못하면 오히려 꾸중 들을 일이죠. 오히려 사람들도 보기에 아유 직분자가 되어서 저러나 이런 소리 듣죠. 그런데 직분을 잘난 사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여러분, 직분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직분을 잘할 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지요.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처음 담임으로 갔을 때에 비교적 어린 나이였습니다. 30여 년 된 전통 있는 교회에 제가 당시에 34살이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니까 제가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감당을 해보니까 못할 것 같은데도 감당하게 이렇게 하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나는 정말 못합니다, 이런 자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직분을 주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그런 말씀을 하지요. 꼭 직분이 있어야 봉사를 하는가? 나는 직분 없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자로 충성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 말씀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돌아보셔서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아직 집사님도 아니다, 그냥 성도로 다닌다, 이런 분들 중에 정말 신앙의 대가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현실에 정말로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좀 부족하여도 충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저 사람이 저거 어떻게 목자를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안수 집사를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역시 다릅니다. 역시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풍기는 그 분위기와 안수 집사님의 분위기는 솔직히 다릅니다.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분을 사모하시고 기회가 되면 감당하셔서 아름다운 지위의 소유자가 되시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담대하게 성장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번에 특별히 전출되시는 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직분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시는 직분이구나. 봉사의 일을 하려고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는 이 자신을 높이는 듯한 자세를 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직분이 뭔지 지금 모르고 그렇게 감당하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시기에도 안타깝지요. 내가 이제 직분을 맡았으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깊이 하는 봉사의 일은 무엇인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헌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겠다 하고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참 아름다운 지위가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참 귀한 내 종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성도들이 손과 발과 다리와 팔과 모든 역할을 하는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직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바로 몸의 연약한 부분이지요. 그것이 바로 몸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 얼굴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제 얼굴의 약점, 너무 완벽하게 생겨서 못 찾으시겠죠? 제 얼굴의 약점을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기로 여보 눈썹 좀 그리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제 얼굴의 약점은 눈썹이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것 또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땀이 조금만 나면은 눈에 땀이 들어가서 참 힘들었어요. 눈썹이 부족해서 조금만 땀이 나면 눈으로 다 이 물이 들어가는구나. 그거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애처가가 되기를 노력해서 제 아내가 시키는 것 거의 다 하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합니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지만,
눈썹 기르는 거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 눈썹, 이거 제 눈썹 정말입니다. 이거 반쪽밖에 없어요. 안경이 카보해가지고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눈썹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없으니까, 예, 조금 부족하니까 보기도 이상하고, 또 땀이 실용적으로도 땀이 조금만 나도 이 눈이 괴로운 것이죠. 예.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다 기증한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기증한지요. 사실 주일날 되어서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할까 하는 그 근심과 그 생각 속에서 주를 위해 충성할 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로는 교회는 일보다 질서와 화목을 중요시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For God is not a God of disorder. 무질서를 말하는 거죠. 예? But of peace, 평안, 예,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질서를 좋아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불화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 있게 화목한 모습을 좋아하신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교회에서 질서와 화목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합니다. 일을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질서를 지켜가며 화목하게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질서와 화목을 지키는가? 여러분, 이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도자를 따라주면 됩니다. 지도자를 따라주면 됩니다. 예. 전도회에서는 그저 전도회 회장님 말씀, 회장이 뭐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회장이 다 열심을 하니까 그냥 그저 부족해도 좀 따라주는 거.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에요. 예, 저는 그냥 하는 말씀인데 좀 수상합니다. 예. 예, 전도에서는 그냥 그렇게 따라가시면 좋아요. 주방에서는 좀 내가 쿡을 더 잘 하더라도 주방장님이, 주방 책임자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질서가 무너집니다. 화목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기가 싫어져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주방 봉사의 예를 가끔씩 드는데요. 예? 내가 오랜만에 주방 봉사를 하러 갔는데 국이 너무 싱겁습니다. 예? 그래서 주방 담당하는 분에게 국이 너무 싱거우니까 소금을 쳐서 먹자고 건의를 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먹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냥 드셔야 돼요. 네? 근데 내가 더 잘 안다고, 예? 내가 더 잘 안다고, 내가 국 더 잘 안다고 그분 안 볼 때 소금 가다가 막 들이부어버리면 그날 있죠. 그날 국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요, 그 주방은 이제 화목이 깨어졌어요. 예? 내가 내년도에 주방장 해가지고 책임지면서 그 주방을 꾸려갈 것도 아닌데 주방장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가지고는 이게 덕이 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는, 예? 교회는요 이렇게 이 맛있는 국을 먹으면서 화목을 깨고 불화하는 것보다는 싱겁고 맛없는 국을 먹으면서 사랑하고 위해주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좀 부족해도 이렇게 지도자를 될 수 있으면 따라가면, 성경에 반하지만 않으면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란 초대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예, 사도들은 누구였는가? 베드로 같은 어부들이었죠.
이 사실 어부들은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어부들은 무식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태인들은 교육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은 다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가 안 되는 걸 보면은 그냥 보통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왔는가? 권력이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왔죠. 그리고 권력 없는 사람도 없고 돈 있는 사람도 없고 돈 없는 사람도 없고 각기 사람들이 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가면은 많이 안 배웠더라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사회의 지위를 따지지 않고 그저 직분을 따라서 질서 있게 화목하게 나아가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주일 아침 7시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찬송과 기도로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야 뭐 옆에 있지만 먼 곳에 계신 분은 주일날도 새벽 5시 정도 일어나야 이렇게 오실 수 있어요. 매주 그렇게, 오늘도 매주 그렇게 이렇게 온 성도들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장로님들 보면요, 고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화목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까, 이 고민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당에 와 보시면요, 그 고민이 주로예요. 어떻게 하면은 다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분을 즐겁게 하자니 저분이 마음에 걸리고, 저분을 즐겁게 하자니 이분이 마음에 걸리고, 이번 주는 3번이나 만나가지고 어떻게 모두가 즐겁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 결과적으로는 성도님들이 당회를 따라줘야 됩니다. 장로님들 따라주시고 담임 목회자를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각기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아니면 빠져버리든지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참 생각하고 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협력하자. 그럴 때에 바로 교회가 질서 있게 올바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합평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합평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질서를 파괴하고 화평을 깨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질서가 없는 곳에서 질서를 세워주고 화목하지 못한 곳에서 화목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죠. 미움이 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만 가게 되면은 사랑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됩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희망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서 목사님 찬양 하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곳
멋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에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는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가는 곳에는 믿음이, 내가 가는 곳에는 막 희망이 용솟음치고, 내가 가는 곳에는 기쁨이 넘친다. 얼마나 멋있는 그런 기도문입니까? 또 얼마나 멋있는 이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그냥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는 않는가,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는 않는가,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지는 않는가, 이해해 주지는 않는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오늘 누구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구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누구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인데 우리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평안이 그냥 평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힘쓰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힘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평안에 도움이 될까, 알면서도 조용할 때가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참을 때가 있고, 또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평안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